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3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 2서와 3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 기록한 성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5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요한 3서 역시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상당히 많은 편지를 여러 지역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소개장을 써준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개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순회 전도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사도 요한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사도들이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그들이 남긴 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와 글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소실되어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1세기에 많은 편지와 글들을 쓰고 기록했다는 정황들이 성경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과 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사도들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새로운 서신들과 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서신이나 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들만 성경 속에 포함시키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특별하게 간섭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일관되고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그리고 복음의 진리들을 확인했고 모두가 각각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세속주의자들은 또한 불신자들은 66권 성경의 오류를 주장했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들을 가감하거나 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66권 외에 새로운 성경을 더하거나 추가하려는 시도도 있어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보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의 66권의 말씀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아래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말씀이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66권의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면, 새로운 진리와 교훈과 가르침들이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안에 포함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이 쓰고 기록했던 더 많은 편지들과 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성경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개신교라는 이름 아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참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하고 배운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에서 새로운 가르침과 진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정리하자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렇게 66권 성경 말씀만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는 성도들이 권위를 두어야 하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역사와 관련되어 새롭게 발견되는 글들이나 편지, 새로운 가설이나 주장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오직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들에 더욱 신경 써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가르침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가설이나 학설, 새롭게 발견된 어떠한 문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도 어리석은 행동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이면서 동시에 분량도 15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나 중요한 진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되어지거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일들이 잘 시행되어지지 않았던 성경입니다. 기껏해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기복적인 신앙을 대변해주는 구절로 사용되어지거나 1장 8절 같은 말씀이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들과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복받기 위하여 몇 구절을 억지로 끄집어 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구원의 출발과 완성을 향하여 잘 걸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요 과정인지를 교훈하고 홍계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 3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라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떠한 분이 충고해 주시기를 설교자는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충고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제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설교할 내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암송했던 말씀 구절들, 또한 성경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좋은 성경 구절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본문 말씀들을 위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새롭게 설교할 본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면서 동일한 본문,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작 2, 3년 설교했는데 설교할 본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러한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재미가 없고 지루해도, 내용이 어렵고 딱딱해도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자 그때부터 강해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요한 3서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들도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말씀, 은혜가 된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보는 것은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고 요한 3서 말씀도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 3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요한 3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3서가 기록되었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3서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 3서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다서와 요한 2서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는 요한 3서는 공동서신으로 불리웁니다. 공동서신의 특징은 특정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서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보면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가이오만 이 편지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와 주변의 여러 지역교회에도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는 보통 주후 90년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배웠듯이 이 시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90년 전후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이단들의 미혹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외부적, 내부적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며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앞선 서신서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성경으로 외부적, 내부적인 위협에 대한 대처의 방법이 주요 내용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의 대접 문제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업신여기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고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신앙적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요한 3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가르침을 대변해 주는 구절을 찾으라면 11절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정리하자면 교회와 성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요한 3서의 중심 주제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가이오의 모범이 되는 모습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모범이 되지 못한 모습을 대비하면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의 모범을 칭찬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 출신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가이오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매우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거나 영적인 자녀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용을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에 방문했는데 가이오의 여러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범을 칭찬하기 위해서 가이오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3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쓴 편지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한 교회만 읽고 끝나지 않고 주변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 사도의 편지를 읽은 교회가 동일한 내용을 적어서 다른 교회에 전달하여 되도록 많은 교회가 사도들의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한 3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가이오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의 칭찬이 담긴 편지를 쓴 것은 결국 가이오 한 명을 향한 칭찬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가이오의 모습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 3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모습을 질책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목적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의 선행과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본받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하므로 잘못된 모습은 본받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반대되는 인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악행을 범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보니까 가이오와 반대되는 인물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가 사람 모범을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므로 사도 요한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전반부에서 가이오를 칭찬하며 그 뒤를 이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과 모습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것은 칭찬받는 인물과 책망받는 인물을 비교하여 소개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칭찬과 책망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교회와 성도에게 시험을 주거나 실족해 만들었는가, 이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한 3서가 어떠한 성경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과 질책받는 성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요,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을 낙심케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의 말씀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지만 앞서 배웠던 요한 2서 때와 같이 그렇게 정죄하는 식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책망을 들을 때 어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의 책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넘어짐과 연약함에 대해서 원수를 보듯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태도 중 하나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는 잘못된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입니다. 우리는 가이오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디오드레베와 가까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때론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때론 책망을 받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질책은 정죄로서의 질책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질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단순히 죄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고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어두운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이 책망은 정죄로서의 책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서하여 주시려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칭찬도 주의 백성을 위한 칭찬이지만 동시에 질책도 주의 백성을 위한 사랑의 질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받는 신앙의 삶,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본받고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고 동시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